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찬양을 조금 아는 친구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죠. 수련회나 아니면 찬양인도 가운데 아주 신나는 찬양 중에 하나인 풀은 마르고 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무슨 뜻인지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을까요? 풀은 뭐고 꽃이 뭐길래 피어나는 게 아니라 마르고 시든다라는 표현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을까?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풀과 꽃이 어떤 의미인지, 왜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인지 오늘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0장 앞에 있는 39장에서는 히스기야라는 왕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이때 주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이 위문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한다고 말이죠.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마음이 아주 기뻤어요. 들떴어요. 그래서 왕의 사절단에게 나라의 보물창고와 무기고 같은 그런 1급 기밀사항까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의 왕이었는데 계속 유다 나라를 괴롭히는 그러한 난폭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아수르가 엄청 세고 엄청 강한데 이게 완전 조금 쉽게 말하면 동네 깡패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계속해서 완전히 포섭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쟁을 크게 일으킨다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제 괴롭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센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맞짱을 뜰 수 있는 이제 같이 힘을 겨룰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주변 나라들을 함께 힘을 합치려고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거였죠. 맨날 아수르한테 당하고만 살았는데 바벨론이 손을 잡자고 그러고 병문안까지 오고 사절단까지 보내는 거죠. 자기가 먼저 바벨론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로도 모자를 파네. 바벨론에서 먼저 그렇게 나오니까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경고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이 힘을 키운 후에는 유다 나라로 히스기야에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유다나라는 그렇게 바벨론에게 나라의 심장인 수도를 뺏기게 되고 바벨론의 노예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을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 일이 도리어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력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들이 너희의 앞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판단으로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는 더 믿을만하다고 여겨졌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죠.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이렇게 위로하세요. 얘들아, 내 앞에서 모든 육체는 한낱 풀이란다. 바벨론? 그 나라가 아무리 찬란한 문명을 갖고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해도 내 앞에선 한낱 시들어버릴 여리디 여린 꽃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니까 바벨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위대한 분이실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중동의 한 석유 부자의 이야기예요. 이 부자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아들이 석유 부자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 학교 친구들은 아침마다 기차를 타고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저는 운전기사가 비싼 승용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니까 참 민망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편지가 옵니다. 답장이 온 거죠. 그래 아들아, 지금 돈 입금했다. 너도 가서 기차를 한 대 사려무나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이 석유부자 아버지는 워낙 돈이 많아서 그냥 자동차 한 대 값이나 기차 한 대 값이나 상관없던 것이죠. 그냥 바로 기차 값을 보내준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꼭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깊은 태평양의 바닷물도 하나님 앞에는 한 방울 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사회적인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코로나도 그렇고 또 요새는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어서 재앙 수준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밑에 지방에서는 홍수도 나고 겨우겨우 건질 것들은 건지고 물도 다 빼고 이제 조금이나마 허리를 필 때쯤 해서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요새 비가 많이 오고 거의 50일 이상 지금 비가 오죠. 그래서 많이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을 해서 우리가 원래 오늘은 모이려고 했는데 다시 또 모이지 못하게 된 부분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툭 치면 흩어져 버리는 먼지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레바논은 최고급 나무 원목의 최대 원산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아주 최고급 건축 자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함께 읽은 40장 16절에도 나오죠. 근데 레바논 백향목조차 하나님 앞에는 땔감용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처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최고급 나무가 나는 숲을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한낱 잡초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에 비하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시들어버릴 그러한 잡초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고 누구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주신 것이 여기에 나와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풀과 꽃은 이 세상의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바벨론이어도 꽃이 언젠가는 시들듯이 잡초가 언젠가는 마르듯이 사그라질 뿐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깨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성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했고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들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바벨론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증거했고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천국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러한 곳에 나오는 대세를 믿을래요? 아니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면서 살래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대세 중에 대세였어요. 정말 믿을 만한 대세를 따라간 히스기야 왕의 결론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대세라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풀이고 한낱 잡초입니다. 시들어버릴 여린 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아도 한 나라보다 위대한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교회에서 말하는 것도 지겹죠. 이 성경책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계속 강조를 할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성경책은 무생물이에요. 숨은 쉬지 않죠. 읽지 않고 그냥 두면 아무 능력 없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냥 책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은 살아서 계속 꿈틀대고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면 여러분도 정말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남들 다 하는 대로 대세를 너무 믿지 말고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함께 모여 다시 예배를 드리기로 했지만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을 하고 나라가 코로나에 너무 휩쓸려서 매우 힘이 듭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관악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대세를 따르고 강한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힘을 따르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